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봅니다. 시편 우리 18편 2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오늘 시편 18편이 시작되고 있는 그 소두에 기록되어 있는 부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적하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또 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후에 다윗이 지나온 날들을 회고해 보면서 그 모든 날들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늘 감동이 되고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겪었던 산 경험들과 그 사건 속에서 그가 실제적으로 느꼈던 슬픔과 고통과 애환, 기쁨과 환희와 승리를 노래하고 있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들은 우리들의 삶을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신앙적인 도전을 담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뒤에 실제적으로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믿음의 길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사울의 추적 속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일련의 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는 그 하나님은 의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다 벗어난 이후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그런 위기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의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4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 손이 깨끗한 대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것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그 손의 깨끗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에서 나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즉
악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고,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의 원수들이 추적해오는 그 고통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호와의 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여호와의 완전하고 순전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내 자신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정해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선을 따름으로 내 자신을 지켰고, 그 선을 따라 행함으로 악에서부터 또한 나를 지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지킨 그 다윗에게 보상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갚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지키고 의를 행함으로 의를 따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사울의 추적 속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일련의 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둘째로는 행악과 교만을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련의 상황을 지나면서 다윗이 깊이 깨닫게 되고 경험한 하나님은 의를 따라 보상도 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행악과 교만에 대해서도 그에 따라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드러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고통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주님의 자비를 은총을 받은 자임을 알기에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끝까지 자비로움을 잃지 않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더욱 주의 자비로움으로 대해 주시고 그의 풍성한 자비로움을 더욱 드러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주의 도를 따라 깨끗함과 완전함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그의 깨끗함과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거룩과 완전함을 보여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끝까지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에게 끝까지 자비로운 태도, 자비로운 반응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신실함, 다윗의 깨끗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해 내시고 건져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 드러내시고 깨끗한 자, 완전한 자에게 그의 깨끗함과 또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특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악한 자, 이쾌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폐괴한 자, 사특한 자, 구부러진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정한 도를 떠나서 구부러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거스름을 보이신다라고 들려줘요.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길을 더욱 굽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정한 도를 버리고 굳게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더욱 굳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라고 들려줘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진리에서 돌아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끝에 나타날 마지막 징조와 계시와 환상들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신 이후에 이 모든 내용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경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역사의 아주 중요한 계시와 환상과 징조들을 다 너희에게 보여주며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다 들려주었으니 이제 이것을 아는 너희들은 이제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의를 계속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삶을 살려면 그대로 더러운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불의에서 의로 돌이키며 의를 행하려면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거룩을 추구하라라고 들려주신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 이후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과 보응이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경종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깊이 새기며 행악과 교만에서 돌이켜서 늘 의와 거룩을 따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또 사울의 추적 속에서 다윗을 구원해 내신 이 일련의 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셋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추적해오는 원수들과 사울이 마침내 엎드려진 이후에 그 모든 추적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28절과 29절의 말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흔적마다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섬세하게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과 사울 군대가 추적해오는 그 칠흑 같은 밤, 그 깊은 동굴 속에서도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시고 내 흑암을 밝히셔서 내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나로 걷더니 내 앞에 놓여있는 담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의 사무엘 상하를 조용히 읽어보세요. 순간순간 범사에 얼마나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자신을 의지하고 그 뜻을 묻는 다윗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 모든 길들을 내시고 또 적군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대적의 담을 뛰어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주님이 다윗을 위해 켜주신 그 영혼의 등불이 여러분 뭘까요? 주님이 다윗에게 흑암을 다 제거하시고 밝혀주신 그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완전하고 순전한 말씀.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앞에 놓여있는 모든 담들을 거뜬히 뛰어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